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날씨를 좀 짐작을 못 해가지고 조금 춥더라고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기려고 한 30분을 뛰었어요. 승기차에서. 그래서 한 1시간 30분을 뛰고 걷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이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했는데 뛰면 숨이 차니까 벗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여기 목이 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바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했는데 또 뭘 하느라고 그냥 땀을 식혔어요. 요게 이제 그다음 쭉 누적이 돼가지고 그런 데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몰랐는데 지금 찬양을 부르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을 약간 높여야 소리를 조그만하게 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리스도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돌아가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잔치 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그 마리아를 빌려왔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내가 몸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그 단체에서는 마리아도의 무엇을 주장하잖아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랬더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 갖다 부었다 다시 퍼지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서론의 명절에 그의 자세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제사 형식에 이거는 꼭 행위라기보다 그 속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 차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전통과 어떤 문화와 이런 관리에 따라 가지고 쏙지 말아야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오면은 거의 비슷한 행위를 해요. 말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속에 잔재되어 있는 게 뭐 바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조상들에 대한 걸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절에 천하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우리 있어야만이 그 명절 때면 우리 친지들 만났을 때에 안 속아요. 아니면은 그들이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10절에 세상에 비친 그도의 사람답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우리 명절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빛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뭔가 틀려. 뭔가 달라. 그렇게 자충으로 한 친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어졌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좌충우다라고 그렇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조선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규모도 갖추고 그래서 기본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안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글 세 구절만 기억을 해도 명절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자꾸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9절 인간을 살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빛 되신 분이 그도죠. 그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난 뒤에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들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겉모양은 하나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야고보서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왜 제가 성경을 택했는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요. 한마디로 성전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참제사장 또 참선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취하고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뜻에 맞아야 순종하잖아요. 내 맘에 안 들면 안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그 핑계 돼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잘 통하고 나에게 어떤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과 잘 뭘 하려고 그러죠. 원래 전도시대에 나갈 때는요 가장 서로가 대척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안 좋은 사람이 둘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나가가지고 현장 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가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아주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 3, 6, 11을 못 벗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든지 우리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뭐 누가가 쓴 겁니다만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마태복 6장 30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전도와 선교를 향해 많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을 왜 하냐? 언약적 결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자녀들 결혼 허락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내 자녀가 언약적 결혼이 아니고 응답을 아니고 가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단체만 올바 복음이라는 거 아니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을 맞춘 사람이라면은 되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어차피 정해지면은요 못 말립니다.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경험해봤고 지금 우리 주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허락하지 말아요. 허락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뭘 약해가지고 허락해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 말이에요. 그럽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오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연애를 할 때 싹 못을 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글쎄요. 정말로 오직 그도가 맞습니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000명을 준 거죠. 1000명이 이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서 그럼 딱 그가 증인되리라. 이 1000명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불신자와 결혼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냐를 봐야 돼요. 예배도 안 되지요. 제멋대로 사는데 아마 하나님 구원을 주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설 명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하고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혼인시키지 허락하지 마세요. 이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을 포도주를 되겠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하고 물을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건 틀립니다. 내용이. 그 물이 그냥 그럴 때는 물이 다른 거라도 예수님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로가 되면 물로만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그게 아니고 물을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변화에 체험되어지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미래관이 바뀌게 돼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 만나거나 또 밖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만나보면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인생관도 안 바뀌었어요. 말은 오직 그리스도 138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치관이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전도자로 부르며 사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온데간데 없어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 될 때 반드시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오늘도 이번 주에 제가 이 가치관이 복음으로 해서 바뀌지 않고 직장생활 하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저 검사들 가끔마다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서류가요 막 이래요. 야, 그 어떻게 다 봅니까? 속도 깎는 진료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판검사들 바쁘거든요. 의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복음 안에서 아니면은 일에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도 의사가 망연해가지고
저 막년에 가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파티를 저녁에 했는데 그리고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서 죽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절에 정말로 그들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을 때 영접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그겁니다. 영접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생명이 바뀐 사람 있고 안 바뀐 사람도 많이 있죠. 차이가 뭐냐? 진짜 믿고 영접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따라하냐,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말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그러니까 네 믿음이 이 말을 믿어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네 하인이 고쳤다고 하면 90이 고쳐졌잖아요. 왜? 말씀이 십이던 분이니까.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이제 걸렸는데 가니까 손만 대도 나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내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안에 성령 인도받고 성취만 받으면은 우리의 영적 문제와 또는 정신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도 치유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맛을 봐야 나바바라가 나오잖아요. 나바바라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 고린도후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빛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오래 안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람이 좀 바뀌었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똑같아. 믿으라면 똑같아. 인정하느냐? 저는 정말 믿음이 있어. 참 믿음이 있어. 이래 보느냐? 저건 날라리야. 그게요,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인생 살아내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볼 때 그건 내가 엉터리면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는데 감히 거절을 못한다, 막지를 못한다,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그런 그 불신자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1순위가 안 되어지고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걸리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게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 드리기를 조금 꺼려한다, 뭔가를 좀 이렇다. 글쎄요, 구원은 받을까 모르지만 그 오직은 아니잖아요. 오직이라고 하면은 대여진 게 예배에 첫 번째 우리가 참석하려고 그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삶우선이가 잘못하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은 물질을 주면서 예배를 뺏어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업을 가지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불신자같이 공존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게 하죠.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건데 사도행 3장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이에게,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이거는 뭔가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사도행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중풍병자, 죽는 자가 치유됐습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 이야기했는데 예수는 그러다고 얘기했는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남아 있는 그 영적 문제 치유는 근본적인 거는 그 예수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 문제가 뭐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문제될 게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면은 힘을 얻으면은 육신의 치유까지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삶이 규모가 있게 되면은 삶의 치유, 즉 생활의 치유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전도하는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예배는 적당히 핑계대고 드리고 그냥 내가 좋은 식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유만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360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365일간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그래도 돈이지.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할 이유는 없어요. 또 가난은 또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비교해요. 아, 저분은 돈이 많이 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주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 꼭 다사람 비교해가지고 뭐 나보고들 나는 집도 없는데 목사님은 집 있잖아요. 그게 멍멍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럼 남이 좀 가진 게 있으면은 괜히 그걸 빗대로 부러워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물질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자기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인데 그게 무슨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가 목사님들만 만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죠.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기준을 잘 보시라는 얘기야. 잘못한 물질로 내가 성공을 기준 잡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7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살리셨는데 그때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강조한 걸 들으셔야 되는데 불신자 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 공주거제를 따라하는데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자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내 마음의 내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말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이 향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이왕 했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기도를 바꾸세요. 그 어느 날 바꾸십니다. 그게.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보고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보고. 결국 우리를 보고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저를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를 보고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이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 증인이야. 복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말만 엉터리야. 저거 뭔가 좀 속빈 강정이야.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은 그죠? 리얼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자기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세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신학
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왜냐? 이 각인불이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하나 친구가 있는데 한번 소식 물어봐서 얘는 어떠냐? 아직도 그러냐? 그래서 얘 보고 그래서 걔는 처음부터 내가 목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도 뭐 됐어요. 지금까지 말씀 부리고 된 게 목사가 돼가지고도 그 영적 문제 못 벗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실 그때 아주 그냥 완전히 못하게 할 건데 왜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저지르면 큰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 안 받고 하면은 결국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못하니까 세 번째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냐? 이제 요거 2번은 기도입니다. 1번은 언약이요 기도고 3번 응답 받으면 돼요. 이게 이 중에 하나. 모든 이가 제자를 찾아 세워라. 237 나라 언약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중국 RTS 10 RTS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를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과 같이 쓰임 받으라고 이사장 됐어요. 이사장이 무슨 건지 압니까? 107 RTS를 다 책임져라 그 말이요. 아멘. 다른 이사들이 안 하더라도 이사장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태우 선교사님 남은 선교 여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성에서 한번 파송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 얼마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좀 뒤로 나앉을 때쯤 되면은 그럴 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 복음 전파해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 백성이요. 지역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요. 마귀의 심으로 지옥 가요. 그래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며 귀신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 누리길 바라고 때로는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꼭 그렇다고 일부 독을 먹으면 안 되고 어쩌다가 전도자가 좀 독을 마실지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섬에 뒀을 때 독사가 물었어요. 근데 멀쩡해. 근데 여러분이 가게 독사한 손님이라 물리면 죽어요. 그러지 말고 꼭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이제 오직 성의 능력으로 증인되라. 그래서 1절, 첫 번째, 두 번째를 언약으로 잡고 8절이 1장 8절이 내게 응답으로 와야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생각 다르고 말 달라지고 그래 됩니다. 내가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가장 우리가 사단이 제일 속이는 게 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다. 내가 뭘 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나타내거나 나 장3장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3장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 한 3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내게는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어가오리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북한에도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슬리고로 가야죠. 우리나라에 기억할 토마스인가 하는 그 뭡니까 선교사는 27살인 의사요. 선교사로 한교 들어오다가 구한말 시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에 대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성령지 몇 건 던지고 순교했어요. 27살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 몇 건 낸 게 그게 결국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북한 들어간 얘기 아니고 자 사도행전 11절 15절
나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하기만이 증인되어 가지고 증인이란 증거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말씀을 시작해라. 지금 선교사님이 그걸 체킹하려고 쭉 하시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시간을 쪼개고 해서 그냥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차원을 넘어가야 돼. 때로는 개인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대하는 그런 말씀 운동을 하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놔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 18장은 시드미 가지고 회당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렘넌트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있는데 이도 잘못하면은요 시간만 가요. 뭐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정말 여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는 아이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 다음에 저기 와가지고 안 있다고 나스타 와 있는데 쟤들이 정말 복음을 굉장히 귀중한 아이들이거든요. 한국도 저들 누가 붙어가지고 정말로 일주일에 몇 번씩 쟤들이 마음을 허러 이제 한국말 하니까 열어 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와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프로그램 빠져가지고 지나다 끝나요.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생산들이니까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들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도 사단이 통납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회당이라고 하면 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향하는 거. 그걸 비로 3절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부린 상을 달려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뭐냐?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즉 빌립보 2장 13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계약하고 내게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여기 있는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밥 먹고 살라고 태어났다. 난 안 살아요. 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삶을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살라고 내가 태어났나? 내가 짐승 새끼밖에 돼지 새끼밖에 더 되냐? 그래서요. 좀 별난 인간이죠. 그래서 뭐냐면 신이 있다면 좀 나를 보고 좀 만나 해달라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물주가 있다면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놔가지고 어중간하게 만들어지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어 좀 똘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주끼리 웃으면 다니게 만들지 이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답도 없고 고민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나와. 그래서 제가 삶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잘하다 못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신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내 하나님 말 쓰일 말이 없다. 쓸 데가 없다. 나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다 나는 할렐루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미련가를 살리고 어디 계십니까? 그럼 제가 비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언약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시고 어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분은 또 은혜 받고 인생 바뀔 사람도 있어요. 그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보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전도지식을 다 해야 돼요. 사명감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답게 그리고 권사님 권사님답게 안수님 안수님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바랍니다. 그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걸 봐야 돼요. 남과 앞에 봐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네 지금 말 자격이 미달이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 회개하면 돼요. 이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늘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붙잡지 않으면 저는 완전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창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얘기로 항상 고백하고 드릴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절을 늘 고백을 해요. 제가 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또 구원받을 자, 또 하나님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복을 비밀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요. 성경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거, 흑암 권세 꺾는 거, 천사가 동원되는 거, 종심이 가진 거, 그리고 결국 세계를 증인으로 서는 거, 이걸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은 3부3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봉원성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처럼 염려가 생겼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지키시니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요한복음 27절 제가 저를 좋아하는 단어죠. 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전 이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저도 뭐 괴로울 때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은 있어요. 인간인데. 그때마다 집중해요. 신분권세 1번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딱 하면 집중하면은 27절 내 평안이 와서 정리되면은 끝이에요. 아니면은 저 인생 제가 성질이 좀 남보다 좀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2장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야망, 내 동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냐? 이 고백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할 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아이더라도 어느 순간에 몇 사람은 또 믿고 하거든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은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어제까지 저주지 않고 있어야 될 거 다 못 박은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 이제 내 안에 그렇게 사실 능력,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시고 성령에서 말씀 따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니까 기도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삶의 이유. 옛날에 저 삶의 이유를 지금은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래 70까지 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70은 더 살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내 인생을 70까지 계산하고 살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80까지 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도 잘 모르죠. 근데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여정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